반갑습니다. 수연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법화경 강의 제 149회 제 27묘장 업왕본사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종교와 신앙이 인간 누구에게나 스스로 양심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삶의 현장의 질은 의혹과 정담으로 나를 우리라는 현대의식으로 굴레에 자연스럽게 어울려 한 울타리 안에서 밀착되어 사는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준다. 가정은 마음의 고향이며 낙원이요. 행복한 가정은 작은 극락색인 것이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다. 불교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되기를 바라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의 신앙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은 불자의 사명이다. 세상에 널리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정, 한 가족이 함께 다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는 신앙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가족이 서로 미소롭게 바라보는 눈길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믿고 인격적으로 존경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곳에는 정겨운 밀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앙으로 함께하는 가정을 꾸며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말씀한다. 너희들 아버지가 아직 불교에 귀하지 않고 그릇된 가르침을 믿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생각하여 너희들이 남들이 할 수 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행동으로 보여드려라.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너희들의 신앙의 기적을 아버지가 보신다면 감탄하시고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운내 음수왕지 부처님께 가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몸을 보여야 남을 감동시키고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한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번역. 이에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솟아올라 갔는데 높이가 7다라수가 되었다. 여러 가지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되 허공 가운데서 가고 서고 앉고 누우며 몸 위로 물을 내뿜고 몸 아래로 불을 내뿜으며 몸 위로 불을 내뿜으며 몸 아래로 물을 내뿜고 몸 위로 내뿜으며
혹은 큰 몸을 나타내어 허공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였다가 다시 작아지며 작아졌다가 다시 큰 몸이 되기도 하며 허공 가운데에서 없어졌다가 후련히 땅의 모습을 나타내며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받기를 땅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동 변화를 나타내어 그 부왕으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해져서 믿고 이해하게 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두 아들은 어머니의 염려하시는 생각을 따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787배 49쪽 56쪽의 높이 허공에 솟아올라 여러 가지 신동변화를 나타내었다 한다. 그 전통변화는 공중에서 가고 쏘고 앉고 눕기도 하고 혹은 위아래로 물과 불을 내뿜기도 하고 혹은 몸이 걷어서 공중에 가득 차기도 하고 다시 또 작아지고 작아졌다가는 다시 큰 몸으로 변하기도 하고 혹은 갑자기 사라졌다가는 호련히 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땅속으로 들어가기를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듯 하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를 땅 위를 걷듯이 하여 여러 가지로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어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신동 변화를 남이 가질 수 없는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경지에서 나타난 신비로운 현상이다. 이것은 자기 마음이 무한한 가능성과 신동력의 바탕이며 이 마음으로 자유자재로운 움직임이 현상이다. 자유자재로운 움직임의 현상이다. 이와 같은 아들의 신통변화를 지켜본 묘장업왕은 신앙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룩한가를 깨닫고 지금까지의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 마음을 비워 맑고 깨끗해져서 믿고 이해하게 되었다. 번역. 그때 아버지는 아들 신통력이 이와 같음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감동을 받고 합장하고 아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너희들은 누구 제자이냐 물었다. 두 아들이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서운의 황제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보리수 아래 진리 자리 위에 앉으시어 모든 세상의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법화경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분이 저희들의 스승이시며 저희들은 이분의 제자이옵니다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되 나도 이제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가자. 강해. 그때 아버지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두 아들의 여러 가지 신통변화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일찍이 없었던 기쁨을 얻었다. 로 번역되었으나 일찍이 느끼지 못한 기쁨과 갈등은 받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합장하고 말씀한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가침을 받고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너희들의 누구 제자이냐.
물으셨다 하면서 아들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고 그 스승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은 곧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아들은 아버지께 말씀드리시기를 대왕이시여 지금 은혜 음수왕화지라는 부처님께서 질보와 같은 아름다운 보리수 아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자리에 앉으시어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들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처님이 저희들의 스승이시고 저희들은 그 거룩하고 위대한 왕이신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두 아들이 스승이 운내 음수왕화지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말씀한다. 나도 지금 너희들의 스승을 배우고 싶다. 너희들이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함께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제 두 아들의 지극한 마음이 아버지를 감동시켜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내는 위기가 되었다. 번역. 이에 두 아들이空중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가 계신 곳에 이르러 합장하고 어머니께 말씀하였다. 부왕께서 지금 이미 믿고 이해하시어 안옥다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부처님의 교화를 돕는 일을 하였사오니 원하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두 아들이 거듭 그 뜻을 밝히려고 개성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옵건대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을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부처님 만나 배우기 참으로 어려우니 저희들은 부처님 따라 배우러 하나니다. 우담발라우 국과 같이 부처님 만나기는 이보다 더 어려우며 모든 고난 벗어나기 또한 어렵사오니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하옵소서. 어머니가 곧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배우기 어려운 때문이다. 나무아미다불 나무아미다불 나무아미다불. 아버지이신 묘장업왕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참된 길, 바른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릇된 길, 바르지 못한 믿음의 집착을 버리고 발심하신 말씀을 듣고 두 아들은 공중에서 내려와 어머니가 계신 곳에 이르러 공손히 합장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말씀드린다. 아버님께서 저희들의 신통 변화를 보시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아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지혜를 얻어 이 세상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은 바라문교를 믿으시던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부처님의 일을 하셨사오니 원하건대 저 부처님께 출가하여 부처기를 배우고 닦게 허락하소서 하고 출가하여 수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간청한다. 그리고
다시 거듭 자신의 뜻을 밝히려고 개성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린다. 원하건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허락하소서. 부처님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 배우려 합니다. 우다말라 꽃을 보는 것보다도 부처님 만나기는 더 어렵습니다. 모든 고난을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기회는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 운내 음수 왕화지 부처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출가하여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외우는 것은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아주 드물게 피어나는 우담발라와 꽃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수행하고자 합니다. 원하건대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한다. 아들의 간곡한 청을 받은 어머니가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출가를 허락하였다. 나도 역시 세상을 버리고 출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가르침을 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시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출가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가르침 따라 수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출가의 동기나 발신 출가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출가를 허락하는 것이다. 어머니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시기를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시여 원하건대 곧 은혜 음수 왕화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셔서 직접 배웠고 공양하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배우기 어려운 것은 우담발라의 꽃과 같으며 또 애꾸누누 거북이가 바다에 또 다니는 나무 도마구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세상에 지은 복이 아주 깊고 두터워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의 청을 받아들여 출가하도록 허락하소서.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만나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회를 만나기도 어려운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두 아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린다.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시여 어서 운내 음수왕화지 부처님께 가셔서 친히 부처님을 배웠고 공양하시고 가르침을 청해 들으십시오. 한역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그 부처님을 만나 배웠기는 3천년 만에 한 번 필까 말까 한 아주 귀한 우담발라의 꽃을 보기보다 어렵고 천년 만에 한 번 바닷물에 위에 떠올라 햇빛을 쏘이고 세상 구경을 한다는 거북이, 그것도 애꾸눈이 거북이가 큰 바다 위에 떠올라와 잠시 의지할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 나무 토막의 몸을 의지하기 편한 구명난 나무 토막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에꾸누누 거북이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다. 이 말씀은 곧 이 세상에 그 많은 생물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쪽밖에 볼 수 없는 에꾸누누 거북이가 구멍난 나무 토막을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는 비유 말씀이다. 두 왕자는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전생에 지은 복이 깊고 두꺼워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으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의 정을 받아들여 출가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배우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기회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얻을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살려 거룩한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 수행하여 부처님의 경지를 얻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알고 거기에다 부처님의 가장 거룩한 법화경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큰 행복입니까? 우리 모두 거북이가 천년 만에 단 한 번 바다 위에 올라와 몸을 의지할 구멍이 난 나무 토막을 만나기보다 어려운 법화경의 거룩한 가르침을 만났으니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참뜻을 알고 바른 가르침을 믿고 행하여 부처님이 바라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총출동하여 널리 전하고 가르치는 불사에 정성을 모으고 노력을 바치는 불자가 됩시다. 본문 번역. 그때 묘장 왕의 후궁 8만 4천 명이 모두 다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정한보살은 법화 산매에 오래 머물러 이미 통달했으며 정장보살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급 동안 이제 약취 산매를 통하여 통달하였으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나쁜 길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 왕의 부인은 재불집 삼매를 얻어 능히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가르침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와 같이 방편을 힘으로써 그 아버지를 잘 기워하여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게 하였다. 이에 묘장업 왕은 여러 신하와 곤속들과 함께 정덕 부인은 후궁의 궁녀와 곤속과 함께 또 그 왕의 두 아들은 4만 4천의 곤속과 함께 하여 일시에 다 같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었다. 그 당시 묘장업 왕께서는 8만 4천 명의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왕비인 정덕 부인과 두 왕자의 가마를 받아왔기 때문에 법화경을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 수행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왕등인 정한 보살은 부처님의 일불승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여 얻은 바가 있었고, 한역에서는 법화산매를 오래전부터 통달해 있었음으로 되어 있지만, 본모는 법화산매가 아니고 법화경 가르침을 오랫동안 행해온 수행의 즉 또 한 왕자인 정장 보살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급 동안 지옥, 악의, 축생 등 모든 나쁜 길을 떠나 번뇌가 없이 맑고 깨끗한 경지에 머물어 확고부동해진 이제 악취산매를 통달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길을 떠나게 하려는 자비심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왕비인 정덕 부인은 모든 부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모든 부처님의 눈앞에 나타나게 정신 집중을 하여 부처님들이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실하고 설하고 미래의 부처가 되라는 수기를 받은 삼매인 제불집삼매를 얻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가르침의 비밀한 도리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신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러한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 묘장업왕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여 마음으로 깊이 믿고 잘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받아 가지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였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바라문교에 빠져있던 묘장업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와 권속과 궁녀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부처님께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부처님께 기여한 묘장업왕은 모든 신하와 권속과 함께 정덕 부인을 후궁과 궁녀와 권속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4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 함께 운해 음수왕 화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을 배웠고 공손히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부처님의 주위를 세 바퀴 돌고 한쪽에 물러나 서 있었다고 한다. 원문 번역. 그때 저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가르침을 말씀하시어 가르침을 보이시고 가르쳐 이롭게 즐겁게 하시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묘장업왕과 그 부인이 갑이 100,000냥이나 되는 진주 목걸이를 불어서 부처님 앞에 흐르니 허공 가운데서 변하여 내 기퉁이 서 있는 보배의 거리가 되고 그 자리 위에서는 큰 보배로 장식된 상이 있고 그 상이 100,000만의 아름다운 하늘 옷이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 부처님께서 결과보자를 하고 계셨으며 앉으시고 큰 광명을 놓으셨다. 그때 묘장업왕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부처님은 고맙고 드물게 계시는 존귀한 분으로 아름다움 빼어나시어 참으로 제일가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셨도다. 그때 저 은행 음수왕 화지 부처님께서 그 권속들과 함께 온 묘장 업왕을 위하여 가르침을 말씀하시어 가르침을 말씀해 보이시고 가르쳐 이롭게 즐겁게 하였다. 좋은 그 왕은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믿게 되어 참으로 기뻤다.
그때 왕과 왕비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뜻을 보이기 위해 목에 걸었던 갑이 백천냥금이나 되는 신기한 목걸이를 풀어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부처님 위에 흘렸다. 부처님께서 바친 그 목걸이가 공중에 부처님께 바친 그 목걸이가 공중에 변하여 네 기퉁이가 있는 아름다운 보배의 누각이 되었다. 그 누각 위에는 보배로 장식된 상이 되었고 그 상 위에는 백천억만억의 수많은 아름다운 하늘꽃이 깔려있고 그 위에 결가부자 하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며 큰 광명을 놓으셨다. 여기에서 누가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린 목걸이가 변하여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이다. 왜 목걸이가 변하여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달했다는 것은 곧 공평무산 공의 도리를 알았다는 뜻에서 공중허공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며 허공에 머문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무와 무욕의 경지를 곧 공행 가운데 머문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네 개의 기둥의 사홍소원에 투철한 마음가짐으로 중생을 구하시려는 부처님의 일을 돕겠다는 것이다. 사홍소원은 바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곧 보배의 자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뜻을 따라 남을 구제하고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든다는 일에 노력한다는 것이 곧 부처님께 감사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의 도리에 머무르 있는 경지는 상이라는 법자로 표현되었고 아름다운 하늘의 꽃이 깔려 있다는 것은 부드러운 것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고 참고 견디는 인욕의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며 중생들의 발심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며 결과보자는 종요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마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때 묘장어왕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참으로 거룩하고 고마우신 분으로 아주 드물게 계시는 분이다. 거룩하고 고마우신 분으로 아주 드물게 계시는 분이다. 부처님은 온갖 공덕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 모습 또한 거룩하고 뛰어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 거룩한 모습을 직접 배웠고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모든 그릇된 생각이나 본래의 망상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거울같이 맑고 맑아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게 된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본문에 의하면 이 대문과 같은 다음의 대문의 순서가 바뀌어 번역되어 있다. 종법화경이나 견은 영어본에서는 본문의 순서대로 번역되어 있음을 밝혀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